우리 교회 1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작년 2021년 7월 이맘때입니다. 저희 교회를 이제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좀 내몰려서 굉장히 일주일 동안에 이 예배당을 찾고, 그리고 이 집기를 성구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예배를 해야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이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교회 청소하고 이 성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딱 요맘때 1주년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신천지 위장교회로 사용했던 곳을 신천지 피해자들을 위해서 허락하시고, 또 영혼이 많이 지친 분들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공간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고 이곳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교회 설립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더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께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면 흔히 이제 교회 건물을 많이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결단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우리가 하기오스라고 부르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정의를 한번 반드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의 정의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모인 곳,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건물을 사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동산 업자도 아니시고 건물을 자기 피값으로 사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을 사셔서 그 영혼을 모으셨고, 그 영혼들에게 함께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지금 이 예수의 피값으로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집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신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빛나고 정결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데, 실제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로 거룩의 옷이라는 것을 입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고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06쪽입니다. 306쪽.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처지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늘 여전히 죄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죄 짓는 것밖에는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라 하기오스라고 부르는 이 성도는 굉장히 위대한 말입니다. 우리를 죄로 가득한 우리를 거룩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법정적 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맨 처음 책인 창세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모든 것의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인류의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관한 기원에 관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창세기에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졌고, 인간이 만들어진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죄에 관한 기원이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각종 정보를 너무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죠. 너무나 중요한 인물, 이 아담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사람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인데, 오실자가 누굽니까? 다름 아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아담의 신부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보혈로 예수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교회, 너무나 유사한 유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서 혼인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연합으로 계신 그 예수께서 성부를 떠나 이 땅 가운데 아버지를 떠나 오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떠나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떠나 이제는 새로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뼈 중에 뼈이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른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도 자신의 아내인 교회에 대해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기꺼이 받아 먹었듯 마지막 아담도 자신의 신부가 건네준 죄악이라는 선악과를 건네받으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종결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한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는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을 이제는 궁극적으로 종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담의 저주에서 끊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죠. 그리고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골로새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그 보혈로써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을 이미 목욕시키시고 깨끗하게 이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 자기가 목욕했는지를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이유를 물어보면 구원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초보적인 신앙의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곳이 교회인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평생을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힘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들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종교 생활을 통해서 오늘도 나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뀐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며 연합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2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람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여성입니다. 모든 여성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 이 신부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랑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신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신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많이 알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신랑에 대해서 안 알아보고 결혼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따님을 시집 보내는데 신랑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한 채 시집 보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의 신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신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계셔서 시집을 보낼 때 여러분들의 신랑이 정말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하고 돈도 많고 아직 가진 것도 많을 때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그 신랑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나누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가지신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함께 누리시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위대하신 분을 신랑으로 둔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분의 신부가 되었는데, 신부가 되어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권세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는다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신랑으로 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과 언약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 그것은 구원이고 영생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머리 되심을 우리에게 함께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고 감격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의 반쪽짜리 복음밖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평생 종교 생활에 얽매여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다가 그냥 구원의 확신도 얻지 못한 채 세상의 끝자락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먼저 구원의 그 복음의 감격을 누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풍성한 열매를 마음껏 누리고 기쁘고 감사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이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내가 누군가 만날 때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시켜서 전도하라고 나가면 그게 전도가 됩니까? 내가 기쁘지 않은데, 내가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내가 누린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신 것이 무엇인지 그 실제가 내가 느껴져야,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기뻐져야 우리는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구원받지 못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 구원받은 감격이 있고 구원받은 이 영생의 이 기쁨이 누려지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도 저절로 복음이 누려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는 두 증인이 증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두 증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사도행전을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이 먼저 가져질 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분량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 때는 정말 엄청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샘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생명으로 길게 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 대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본질상 꺼질 수 없는 생명이죠. 우리는 그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남은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부자가 그 사람의 전 재산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 남은 생과 바꾸자고 할 때 바꾸실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남은 생도 이렇게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남은 생 정도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누렸고 그 생명을 우리가 가졌음을 인식하면 그 생명은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두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긍휼을 베푸는 곳이어야 그런 교회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교회에 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냐고? 당연합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답니다. 의사에게는 건강한 자는 필요 없어요. 의사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병든 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나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세상에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세상에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뭔가를 이룰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께서는 오시는 것이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느낄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이 베데스다는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혈기 많은 사람들, 그리고 38년 된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시다가 이들을 다 고치셨죠. 교회는 세상 어디 가도 치유받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영적 환자들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절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내가 이곳에서 소망을 찾고자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합니다. 38년 하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바로 38년의 시간입니다.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38년의 광야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비로소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단에 미혹된 뿐만 아니라 구원은 경험했지만 여전히 광야와 같은 삶을, 곤고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교회를 떠나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미혹됐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의 경험은 있지만 구원의 감격이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지 못해서 곤고하고 방황했던 영혼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 있던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그 영생의 기쁨,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날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 공동체 모습은 점점 다원화되어 가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공동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교회가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밖으로 내모는 경향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단에 미혹되어 있던 분들이 교회를 가고자 해도 갈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끼리 이 교인을 받아줬으면 하고 추천을 해도 막상 그 교인들을 받아주기를 꺼려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단에 미혹되어 있던 사람들이 사회적인 편견과 시선으로 상처를 받고서 교회로 돌아오고자 하는데 이 교회가 오히려 그들을 더 상처를 줘서 교회 밖으로 내모는 현실이 지금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바로 이 천안에 우리 교회를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이제 교회 밖에서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구원의 감격을 주어서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돈과 권력과 능력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이제는 그 세속적인 문화에서 젖어서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한 채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또 혼란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허물을 주고 우리에게 곤고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허무함과 공고함을 주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우리의 비전을 발견하는 곳,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가 너무나 세상화되어 있어서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 것이 지금 교회가 이토록 힘이 없는 모양으로 한국 교회가 흘러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볼 때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 사랑하는 그분을 우리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분이 어떠하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존중받고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펼쳐왔음을 보게 됩니다. 흔히 스스로 인간의 가치와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을 했고 그 사역을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면서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떠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사명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부딪히기 마련이지만 오늘날 교회가 부딪히고 비난받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예수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있는지, 예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교회 나가서 그냥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교회를 나온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 존재의 증명을 위해서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훌륭한 것, 더 위대한 것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착취하기를 세상은 강요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세상의 슬로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그 세속적인 문화를 받아들여서 교회가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고 돈이 많아서 교회가 힘이 있으면 그것이 흔히 성공한 교회라고 이렇게 치부되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큰 것을 자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성전을 자랑할 때 어김없이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다 무너지리라라고 말씀하시고 3일 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일으키리라는 성전은 다름 아닌 자신의 육체된 자신의 성전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은 예수께서 성전으로 보고 있는 것은 큰 건물과 돈 많고 성도들 많고 그리고 잘 나가는 성도들, 세상에서 성공하고 권력 가진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세상에 갈 곳 없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위로받을 데 없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 분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교회, 이런 교회를 예수님은 꿈꾸셨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당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교회마저도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어떤 돈과 그 다음에 권력과 더 큰 건물을 이 건강한 교회됨의 지표로 자랑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속에서 세상과 함께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전은 성전의 외모와 성전의 규모가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본질적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 긍휼, 자비.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되게 요구하는 가치를 담지 않을 때는 교회가 교회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높은 직위와 자랑할 만한 자리를 지녀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께서 돈을 많이 취하셨습니까? 권력을 많이 취하셨습니까? 어떤 걸 취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은 예수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12제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바돌로메 어떻게 죽었습니까?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삶을 꿈꿔본 적이 있습니까? 나도 저들과 같이 나도 저렇게 순교의 삶으로, 나의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꿈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길인 것을 뻔히 알면서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노라고 여러분들 다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위해서 끝내 죽음에 넘겨짐으로 세상에서는 실패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실패의 자리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만이 결국은 최후로 승리하는 길이고 그 길만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자녀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행복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낭떠러지고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이
죄악된 길인 걸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가라고 권하시는 부모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당장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야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광을 받을 수 있고 그 길을 가야만 승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권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릅니다. 아주 규모도 작아요. 그리고 다들 외지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십자가의 큰 계획 중에서 너무나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큰 교회, 얼마나 돈이 많은 어마어마한 교회도 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의 수제자의 그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 베드로,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참 황당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에피티마오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사랑으로 3번 고백을 받으신 후에 그 베드로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우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위로받은 그 이단에서 미혹되어서 오갈 데 없는 그 영혼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참된 소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종교적인 일들에 참여하고 있는 일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행위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가득 묻어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웃의 눈물과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고 특별히 이단에 빠진 성도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종교적인 행위들에만 힘을 잔뜩 쏟고 있는 지금 현실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이웃의 눈물과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무엇보다 필요한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와 행사보다는 이웃의 눈물과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이웃 속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입니다. 예수가 인간의 더러운 인간성과 모자람을 끌어안아서 그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사역을 했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을 사귀러 오거나 나의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만 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러 나오는 곳도 아닙니다. 나의 종교적인 행위, 헌금을 하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이 교회는 반드시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곳이고, 교회는 나와 함께 있는 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된 교회를 연합시켜서 나보다 더 처져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도록 세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시켜지는 것이 본질적인 사역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구별과 차별이 아닌 영혼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함으로 자신의 오심과 그 목적을 증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울부짖고 있고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우리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이 일만 우리가 회복해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과 참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실 거고 우리에게 지혜와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고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것은 우리만이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너무나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공교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남의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내 교회만 잘 나가면 되고 내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이 안이한 현실인식.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남의 교회는 신천지의 쑥대밭이 돼도 그 교회를 도와주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현실. 이렇게 신천지와 이단으로부터 철저하게 밟히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도 내 교회처럼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 현실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내용이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외면하고 있는 이단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다가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세워주고 예수께서 하신 대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진심으로 섬겨서 세상 가운데 세워주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지체가 이제는 여러분들 좋든 싫든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습니다. 나는 눈이 이쁘니까 매일 여성이 맨날 눈만 화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머리도 가꾸고 때로는 손도 가꾸고 발톱도 가꾸고 다 가꾸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절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왕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예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참된 소망이 여기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여기 있다. 이제 이 소망 안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한한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공허하기 그지없습니다.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까 그 슬라이드처럼 지나갔던 것이 우리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슬라이드가 지나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그 소망을 우리가 꿈꾸고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과 안식이 있어서 참 그 죽음이 설레이면서 기다려지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먼저 내가 느끼지 않으면 그것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냐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게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까지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아둔한 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보게 되고 이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 권능으로 땅에 묶인 자들, 세상에 묶인 자들, 그리고 악한 미혹의 영에 묶인 자들을 우리가 풀어주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그 진리를 전해 들은 자들이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내가 진리를 듣고 진정 자유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종교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진리가 있어서 모이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들 모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갈 때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함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자식과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원하시면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는 다름 아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락과 그리고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